이 땅에 기독교가 상륙한 지 우리가 로마 캐토릭을 볼 것 같으면 20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개신교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상륙하면서 먼저 이 땅에 정착되어 있는 전통 종교와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찰이냐면은 제일 큰 문제가 제사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 문화 속에 있는 나라였기에 효를 매우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 캐토릭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이 전통 유교나 종교가 융합하면서 독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제사를 허용합니다. 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신교죠. 개신교는 이 제사 문제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사이에서 많은 마찰을 빚게 되어졌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핍박도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에도 효도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효도관.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피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기독교의 효도관을 의심할 만한 그런 문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아들을 걱정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 동생들이죠. 그들이 걱정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보자 면회를 신청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인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참 예수님의 말씀이 냉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주님의 이 효도관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론을 내릴 때에 어떤 피상적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코끼리를 대령시켜가지고 코끼리의 발을 만지게 합니다. 이 시각장애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발만 가지고 코끼리는 매우 큰 나무 같은 기둥 같은 그런 생물체다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코끼리의 코를 만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의 코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마치 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자는 생각할 때 코끼리는 그냥 뱀보다 조금 두꺼운 그런 생물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맞을까요?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 코끼리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 효도관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이 바리새인들과 고르반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고르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예수님 당시의 성전 안에서 이러한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도냐? 어떤 사람이 가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헌금을 드렸더니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당신 어찌하여 그 부모를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너무도 사랑했기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기에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성전 안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어지면 야,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지만은 지금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또 악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악용할까요? 그냥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부모가 뭘 요구했을 때도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묻습니다. 아니 당신 왜 그렇게 부모를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답변이 고르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히 부모를 모실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고르반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제도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만든 유전에 불과하다. 하나님 만드신 제도가 어떤 제도냐?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고르반 논쟁에 대해서 종지부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효도관을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충분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 양손에 못이 박혔고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극악한 그런 환경 속에 그 고통의 절정 속에 주님은 밑에 내려다보니까 한 여인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어머니 마리였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다. 이 말이 뭐냐? 바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은 이제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 없지만은 요한아, 네가 어머니처럼 그렇게 잘 모셔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효도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는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형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춰본다면은 조금 이 효도관이 분명히 우리에게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지금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마리아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의 가족이 아닌 우리의 가족의 그 지평선을 넓혀주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의 지평선, 가족의 넓이기, 이 가족을 이야기하는 이 가족의 의미를 더 넓게 우리에게 넓혀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좀 문제가 어렵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옳은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자아감이 낮은 사람들, 자기 학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관계에서도 문제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예, 이건 옳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죄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밟아버린다든지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민족을 사랑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근로 의무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만 사랑해서 다른 이웃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벌여서 땅을 넓힌다든지 짓밟아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그것을 죄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사상에 보면은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든. 그래서 옛날 기독교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쳐들어가서 그 흑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외국에 팔아먹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해방이 되어졌지만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비례 있든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를 바꿔서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만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가 뭐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인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 남자 성도들 형제님 이렇게 많이 불렀고요. 여자 성도님을 자매님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형제, 자매라는 명칭들을 많이 쓰지를 않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냥 직분을 많이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하늘나라의 로라이 패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혈통을 초월합니다. 더 나아가 인종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어졌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족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되려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체험. 자,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신앙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영적 체험들이 우리에게 제공되는데 그 영적 체험들은 다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 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의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필요한 자들에게 방언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언의 그런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병 고치는 여러 가지의 영적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체험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냥 각자에게 필요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각각의 체험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적 체험은 반드시 필요한 영적 체험이고 절대적, 보편적 체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체험이 뭘까요?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의 체험. 오늘 누구는
거듭나고 누구는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영적 안에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경험해야 될 이 체험은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란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천국의 그 입구에 간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간판에는 반드시 틀림없이 이 이야기가 적혀 있을 것이다. 오직 거듭난 자만, 오직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천국. 자,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일입니다.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러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는 조지 웨필드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이 좋아했던 설교가 제목이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는 집회마다 항상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영적으로 영접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의 자원 비서가 되겠다라고 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의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비서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과 목사님은 이제 전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 청년이 설교하고 내려오는 조지 위필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설교 레파토리가 왜 동일합니까? 늘 똑같습니까? 제가 목사님에게서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주제의 설교를 무려 80번 넘게 들었습니다. 다른 설교할 것이 그리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는가? 자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아니도 좋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영적 가족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 가족을 삼을 때에 뭐라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올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내게 안식이 있을 것이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셔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영적 가족이 되어져서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우리가 영접하는 자,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진 게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면 대부분 성도들은 예,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기쁜 소식 성교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영적 체험을 했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몇월 며칠? 몇 년 몇월 며칠?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거듭난지 몰라요. 근데 거듭난 사실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거 모르면 그는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 있어서 내가 거듭났다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조용한 마음을 통해서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옴을 통해서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세계관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런 거듭남의 영적 체험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그런 체험도 없이 나도 모르게 거듭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절대 아니란 겁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는 하늘나라의 영적 리얼 패밀리한 사실, 그 패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영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직관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관한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물론 여기에는 투자가 필요하고 기도로 또한 나가야 되고 말씀을 자주 접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영적인 그런 이해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영적 가족이 되어진 그 순간부터 이제 영적인 그런 이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잘 모르며 또 배우게 되어지고 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해도가 어린아이, 초신자와 비슷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0년 교회를 나오고 20년 교회를 나왔지만은 그러나 영적 이해도 면에서는 정말 초신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제대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듭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자꾸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의 니고데모의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니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이해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육적인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거듭남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우물가에 앉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조상되도록 이 땅에 살아왔고 이 땅의 우물을 퍼먹고 사는데 혹시 당신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이후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거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떡을 먹으면 이제 한낮을 지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떡을 먹어야지 그 배고픔을 또한 줄 수 있는데 아니 영원히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고 영원히 또한 그 떡을 먹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죠.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면요 이런 영적 이해도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세워지고 로마 당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들이 박해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에 나와서 그들은 만찬을 하면서 이 떡은 주님의 살이요 또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 하면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저 사람들 모일 때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이다. 그들은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빨아먹는 식인종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그 로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사람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예수 믿는 영적 가족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 육신의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대로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어찌 보면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다시 말해 오늘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들의 반응은 저 사람들 다 미쳤다라는 반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였고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미쳤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쳤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좋은 날에 우리가 주일을 교회에서 온전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보낸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미친 겁니다. 아니 이 좋은 날 이 가족들과 함께 좋은 데 휴가 가고 놀러 가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 여러분들 오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비어진
오늘 사람들의 반응이라 얘기입니다. 왜냐, 그들은 육적인 눈을 바라보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쳐도 그들의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또한 증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에 미쳐버리면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어느 것을 발명할 때에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지 않는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당신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그가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아니했냐면 20일 동안 먹지 않았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너무도 빛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저 사람 지금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핸델이 20일 동안 굶으면서 그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그가 20일 동안 느꼈던 감정이 어떤 거였겠습니까? 그가 20일 동안 하나도 먹지 않으면서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20일 동안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가 먹지 아니해도 그 육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아니했을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미쳤다 하고 소리칠 때에 헤델은 그 순간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았다 얘기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한 번씩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주님의 자녀라 사실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색깔이 정말 그리스도의 색깔이 아닌 회색 색깔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색깔과 세상의 색깔을 서로 섞어가지고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 같은 그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가족이면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상 명령이란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오늘 가까운 나의 형제로부터 시작해요. 나의 이웃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 가족으로 그들을 데려오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결국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만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수의 영적 가족으로 입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영적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피는 습겨지지 아니했지만은 우리는 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의 체험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면 영적인 이해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시고,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주 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다 분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주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